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게 되거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의 쓴맛을 또 보아야 되는, 맛봐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 이 세상에 나 혼자일 것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 근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부끄러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또 같이
옛 생활 각오로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되기 전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부 출신인 그들은 또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절망과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실패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날이 새어 갈 때 그들이 밤새도록 일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참 힘든 일이죠. 일하러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는, 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생활로 되돌아왔던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났지만 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내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그 광야 가운데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다면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실패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주님이 이 실패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2번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먼 길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가 그 실패 자리에 함께하는 주님을 몰라보아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몰라보아도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 실패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도피하고 도망하지만 그래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이 과거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귀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그리고 성령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승리하는, 내 실패 자리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두운 것도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오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물어요.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뭐가 좀 있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상상해 보는 건데,
고기들은 딴 데로 원래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알지 못하게 이 배 오른편으로 확 몰리게 되는 그런 거. 그렇죠. 밤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고기들이 옵니까?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8절 9절인데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신기하게 처음 본 사람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도 된 거죠.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들을 잡을 때 무엇을 하셨냐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을 놓고 생선을 굽고 떡도 놓여져 있는. 다시 말하면 제자들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의 사정을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추운 줄도 아시고 배고픈 줄도 아시고 추운 몸을 녹일 숯불과 그 배고픔을 채울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추운 몸을 녹일 숯불을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알아주시고 힘든 육신도 알아주십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낙심되고 어려웠고 힘이 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아픈 그분을 찾아가 주신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죠. 우리 고국을 떠나서 여러 이유와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우리 기러기 가족들도 있죠. 다 여러 사정과 형편이 있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있죠. 그래도 주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강야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과 식사를 준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실패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숯불과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